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죠. 이제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4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어떤 산 이런 밭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4절에서는 이제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래서 골짜기마다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골짜기가 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평탄한 것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낮아져야 된다.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산과 언덕.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올라간 부분. 산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패인 마음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높아진 마음도 문제다. 근데 이제 그냥 쉽게 하나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뭐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이게 가치가 아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째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4절 말씀을 가지고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있나마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고르지 아니한 곳.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우리 마음의 열등의식이나 교만이 이제 처리되었어도 이렇게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도 고르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 말씀은 이제 가파르고 언덕이 많은 땅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가파르고 이렇게 언덕이 있고 산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영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거짓되고 이런 이제 고르지 아니하다 이 말은 거짓되고 그 교활한 마음이에요. 교활한 마음.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고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상대해 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교활한 사람들. 그렇죠? 교활하고 거짓되고 거짓말 살살 해서 이렇게 속이고 아주 교활한 이런 사람들이 승진도 잘해요. 알랑알랑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승진도 잘하고 이쁨도 받아요. 그러나 오래는 못 갑니다. 진리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지금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 막 이 세상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마귀의 아주 주특기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전적 타락상을 표현할 때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고르지 않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마음이 거짓되고 아주 교활하고 상황 따라서 자기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속이고 악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을 말하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0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랬죠? 거짓되고 여기서 나와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뭐 잘 아신 대로 상했다,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썩었다, 상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고 썩었어요,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음이라 그랬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누가.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이제 뭘 겪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뭐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변화가. 전혀. 그러니까 결국 당하고 그러죠. 그 옛날에 대전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그 상당히 신기가 있어요. 신기.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잘못 풀어먹어 잘못 갔. 제대로만 이렇게 참해서 멋지게 갈 뿐인데 그러니까 그 제가 신앙생활 때 그 사모님이 좀 성격이 아주 강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데 그 집사님 말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 은사더라고. 그러니까 경상도 분인데 저한테도 전도사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아 그래요? 집사님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가면 은사.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주셨어요. 그 손으로 하는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 그 반찬 가게 그 음식 하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면 그 패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만들어요. 돈을 한때 잘 만들고 그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역시 손으로 하는 것인데 인천으로 와가지고 그 지압을 이렇게 목욕탕에서 그걸 하는데 이 손으로 하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치유를 받고 한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올라와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갔어. 그런 쪽.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맞다고 한대. 그러니까 점상을 차리라고 그랬대. 근데 얼마 후에 있다가 나한테 연락을 해갖고 서울에 난 왔었거든요.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데 연락을 또 안 하더라고. 연락을.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아이고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은행장도 자기한테 속더래요. 자기는 배움이 없는데 자기 같은 사람한테 속고 어떻게 속였는데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렇게 져서 안 팔린 거 이런 것을 융자를 막 이빨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날려버린대요.
부도가 나다는 또 와서 차버려요. 하고 은행장도 자기한테 속더라는. 그러면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고 다 먹히고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이게 교활하니까. 이게 특히 세상은 물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에 딱 마음이 쏟아지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 더 많이 하고 똑바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물질 문제, 이권 문제가 와버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가 이권 문제나 이런 관계가 딱 쓰면요,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 버리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 해보면 이제 사람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거래 해보면.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활하게 거짓되게 우리를 이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사람은 몰라. 그런데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죠. 심장.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 성검다 예리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했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도 길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도. 그러니까 하나님 조화름드린 게 주님 마음이 자꾸 이루어지면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 시각으로 그 감정, 느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저 사람이 탁 이렇게 오면 어떤 말을 하면 뭔가 그 마음에 이렇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보거든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속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장, 감정, 그러니까 마음, 그 느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어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영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조건 막 같이 따라가지 않고 내가 거부할 거 거부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속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지 말. 그러니까 사람을 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처음부터 막 그 사람이 도둑놈 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멋쟁이가 많아요. 키 크고 막 차도 막 외제차 타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읽어내실 뿐만 아니라 살피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렇게 거짓되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때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자꾸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거나 고난이 도우면 안 돼요. 물론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더 은혜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화른데 예수를 믿고도 이런 마음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져야 돼요. 응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데 예레미야 그 17장 이렇게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화람들이 그냥 이렇게 인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내면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판단력, 우리가 사실 분별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영분별, 뭐 귀신의 역사냐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과 우리 지식적인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이렇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결국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스가랴서로 한번 갑니다. 스가랴 말라기 그러죠. 스가랴서 7장 1318페이지 1318페이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심히 부패하고 썩었다 이 말이죠. 거짓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7장 11절도 봅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랬어요. 금강석. 이게 우리가 돌 같은 거 이런 걸 잘라내고 그럴 때 뭘로 자른 줄 아세요? 금강석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강석이 얼마나 단단한가, 강도가 얼마나 센가. 근데 우리 하나님도 금강석으로 우리 마음을 비유를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 뭐 유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그 금강석 그걸로 해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듣지를 않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처리가 이렇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13절 보면 뭐라고 써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러도 제가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 책망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 기도받고 그러면 금방.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책망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옳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잘하면 사랑하시고 못하면 막 찌끄닥찌끄닥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말씀하셔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 기도가 나올 때 보면요. 보통 제 경험상 보면 15년, 뭐 20년 아니면 30년 이렇게 지났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30년 동안 참으시고 바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이 못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금방금방 말 안 는다고 치끄닥치끄닥 그렇게 안 죽이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참으셔서 그 영혼이 문제가 될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공의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막 귓방맹이가 올라온대요. 기도를 해도 계속 막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깨달은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깨닫겠냐고. 그러니까 다가 떨어져요. 지옥을 갈지언정 예수 안 믿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조합인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교활하고 부패하고 썩은 것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특별히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처리하도록 왜?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무의식 세계 속에 무의식 어려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건 내가 기억 못 하잖아요. 성령으로만 알 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처리 않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은혜 좀 받았다고 그래서 이 한두 가지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 은혜 받을수록 자꾸 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 새벽에도 성령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말투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내 행동이라든가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처리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또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우리가 나 자신을 처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이즈라든가 그 은혜라든가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왜냐?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가? 내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내가 순종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 몸을 위한 것이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조원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마가복음 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7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남자들이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막. 상당히 영적인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 더러운 새끼야 막.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는 게 지옥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더럽게 아니라. 그래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뭐예요? 곧 음란, 도둑질, 살인. 이번에 뭐 박사방이니 뭐니 그 23만 명이 막 그 보통 돈 많은 사람들 뭐 제일 막 그런데 뭐 150만 원 벌써 한강에 한 사람이 투신해서 자살해 죽었더만요. 40대 남자가.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다음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런 게 전부 악한 것이에요. 악한 생각.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힘들죠. 조함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또 그 국민일보 이렇게 한번 보니까는 그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가서 막 이렇게 잘못해갖고 그런데 그 오히려 엄마가 막 문자로 막 이렇게 막 포부수 됐는데 자기가 그걸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좋게 문자를 보냈더니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 볼 때 아빠한테 그 아빠가 늘 폭력을 행했대요. 그 엄마한테. 그런 걸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걸 보면 자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아마 그 엄마 가만히 안 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참고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하나님이 조감들 마음을 한번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죠. 에?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잘 가능한데, 아이고, 역시나가, 혹시나가 역시나구나. 그래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리가 되어져서 그냥 그래도 저래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나 예민해요. 자, 얼마나 예민해. 저희 그 큰 누님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아는 사람이 돈을 떼먹고 가갖고 안 오는데 그 아들이 그 집에 이렇게 뭐 가재도구를 이제 가지러 왔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랫배에서부터 악이 올라오더래요. 아랫배에서부터. 근데 성령께서 일어서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혀 버리더래요. 저희 누님을.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나오면서 욕이 나오는데 돈을 막 몇 천만 원을 그렇게 막 떼먹고 가버렸으니까 막 그런데 딱 일어서는 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혀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갔는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저희 누님 아들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 죄가 있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왔더래. 엄마가 죄지, 부모가 죄지, 이 아들이 뭔 죄가 있냐. 그냥 우리 좋게 해서 보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는 그래요. 지네 부모가 죄가 있지, 이 아들이 뭔 죄가 있냐. 그래서 좋게 해서 보냈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의 승리는 진짜 은혜 받고 복 받고 쓰임 받는 것은 조함들 마음을 얼마만큼 처리하고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말씀을 볼 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4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죠? 이게 1번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40절을 그냥 우리 4절 말씀을 40장 4절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만나면 이게 1번으로 회개할 것이 뭐냐면 회개, 그 다음에 치유. 우리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서상으로 이렇게 그냥 은혜 안 줘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음을 처리 않고 간구 기도만 하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쳐버려요. 기도하다가 뭐 안 되네. 그러니까 말아버리거든.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참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선악과가 있잖아요. 흔히 이제 11조를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11조는 절대 내가 먹으면 그건 악이요.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와버리냐면 선악과 따먹으러 아담과 하다와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11조가 이제 선악과다. 아니면 또 주일 성수도 이제 적용적인 선악과다 하는데 이제 지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조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선악과는 뭐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죽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 내가 아주 익숙하게 그냥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누구보다 좀 짜증을 잘 낸다. 짜증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짜증내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영혼이 병들고 죽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나는 신경질을 잘 낸다든지, 나는 막 성질을 잘 낸다든지, 나는 화를 잘 낸다든지.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 부분만 갖고 공격을 하더라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선악과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쉽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응? 예수를 믿어도 헐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막. 응? 성질 나면 그냥 막 꾸중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막 다 올라오잖아 막. 응? 김치가닥이며 막 뭐 가시며 뭐 막 다 올라오듯이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못 만나게. 그래서 저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3절이에요. 3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4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요? 4절이요. 이게 이루어져야 주의 길이 예비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4절, 3절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마음을 말해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그러니까 4절 회개, 치유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러면서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마태복음 3장 3절 한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나 마태복음 3장 3절에 똑같이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은 같지요. 근데 후반절에 뭐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어요. 곱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탄케 하라. 여기서는 곱게 하라 그랬죠. 중요하죠. 길을 내에 있어서 평탄하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가야 되죠. 평탄하기는 평탄한데 길이 구부러지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평탄하기는 평탄하지만. 그러니까 평탄하게도 하고 길을 곱게 해야 지름길에. 그전 개혁성에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거든요. 첩경. 그러니까 대로를 내라 이 말이에요. 대로. 그러면 주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게 확실하게 빨리빨리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자꾸 넓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다가도 깨닫고 자꾸 듣다가도 깨닫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냐면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자꾸 우리는 현상 갖고 자꾸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는 숫자 갖고 자꾸 말하려고 하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목회를 잘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으로 말하더라고요. 현상.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그냥 그렇고 막 자꾸 더 보려고. 그래서 내가 한편은 유튜브도 고민이었어요. 사람들이 숫자 거기 많이 보야 한 번이라도 열어봅니다. 숫자가 적으면 안 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몰라 왜 그런지. 그러니까 현상.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제 이루어지면 너는 자꾸 숫자로 말하려고 하지만 나는 숫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취했느냐.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문제고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숫자 갖고 쓰시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일하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1000명, 2000명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노예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나는 너희 재물에 배불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는 얼마나 막 재물을 드려서 막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으신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전을.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를 오늘날은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조원들이 이 예배당, 여기 건물은 예배당이요. 이 구약 때처럼 예배당을 막 뒤집어 무너져 버려야 무너진 게 아니고 지금은 영적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깨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중에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졌다는 건 예배가 무너져. 아예 예배를 안 드려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좋다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편하다. 보통 문제. 그러니까 이게 배치장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천재.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저도 뭐 영적인 관계가 항상 충만한 게 아니고 저도 일부러 이렇게 육신적으로 딱 챙겨 보면 이 길이 편하구나. 이 길이 좋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육신적으로 선다고 한다면 새벽 예배 안 해, 수요 예배 안 해, 저녁 예배 안 해, 뭐 금요 예배 안 해, 주일날도 안 해. 얼마나 편하고 좋아. 지상 나고 온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적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현상적으로. 그래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4절, 3절, 그 다음에 이제 5절이에요. 5절 이렇게.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렇죠? 깨닫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조원들이 기도 제목도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요? 우리가 이제 그 목양의 모임도 이렇게 해보면 기도 제목이 뭐요 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근데 그냥 마지못해서 육신적으로 그냥 이 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진짜 좀 이것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그 생각이 나오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3절을 먼저 말씀하셨지만 중요하죠. 그러나 3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첩경을 예배한다는 거 뭐예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이 치유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꼭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다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좋아하는데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면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늘 아마 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주님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 내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다 말씀하실 때는요 못 깨달아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100% 믿어지고 100%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으로 먼저 자꾸 바꿔나. 근데 우리가 이걸 안 가르치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내 마음의 계산이 맞으면 몰라도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사이즈에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 내가 돈을 1,000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봐. 아멘 하겠어?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뭐야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그럴 때는 또 이제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알지. 반대로 막 어려운 가운데 내가 막 너에게 막 1,000만 원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신대. 거꾸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질 때 영광이 뭔가, 은혜가 뭔가, 평강이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마음이 거짓된 자, 위선으로 충만한 자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마음속에만 이렇게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먼저 바꿔야 된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누가 뭘 할 때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온 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살아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고백대로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